이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실패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승승장구를 해가지요. 나라는 계속해서 부강해져 가고 영토는 계속해서 넓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온 사방에 그렇게 떨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는 왕이 되면서부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만 거두어 가던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겉은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참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의 겉은 너무나 화려했지만 속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한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다스리던 시대였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이 통치는 하나님을 떠난 통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안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솔로몬의 그 막강하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 권력에 금이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막강했던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대항하는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닷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닷도 르손도 둘 다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키죠.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요, 이 두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똑같이 일으켰어요. 14절과 2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켜, 또 르손을 보면 하나님께서 르손을 일으켜, 이렇게 기록해요. 하닷과 르손이 반역을 해서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켜 르손을 일으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닷과 르손의 이 솔로몬을 향한 공격은 누구의 공격인 거죠? 하나님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반란을 주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 징벌하기 시작하시는 거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닷과 르손의 반역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보고 기뻐하셔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나단 선지자 통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은 여디디아였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 여디디아입니다. 이 솔로몬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커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솔로몬이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탁월했고요, 그 아버지 때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아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로 바뀌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고, 그 또한 하나님께 진심으로 성전도 짓고 또 기도도 드렸어요. 물론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만큼은 또한 진심이었거든요.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원래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다가도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등지는 것이 사람이고, 정말 믿음이 좋았다가도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말 한마디에, 무슨 행동 하나에, 무슨 결과 하나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질로 생각했는데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어서 이제 이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언제 변할지, 누구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와 버릴지, 하나님을 떠나버릴지, 그걸 모르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기 나오는 저 말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저 말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좀 길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 말이 있고 난 후에 아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방금 읽었던, 우리 길게 읽었던 본문은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세례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표현했어요.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하죠. 또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기록해요. 그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온 물이거든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건 무엇을 마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한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다. 그렇게 바울이 해석을 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대단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딱 돌아서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인데요. 5절부터 쭉 읽어보면 돌아서자마자 뭘 하는가?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음행을 해서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멸망당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물이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뒤에서는 지금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마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제 꼼짝없이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상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져 길을 건너게 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다면 그 벅찬 감격을 어떻게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땅 파서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들. 그때 그들이 그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스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들이 마음속에서 정말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홍해를 갈라지고 그리고 만나와 반석에서의 물을 마셨을 때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진정으로 있었을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 마음속에 가득 있는데 돌아서니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세상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장로가 저런 일을 하고 집사가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참 손가락질해요. 맞습니다. 욕먹을 짓을 하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저렇지 않으리라 확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나는 변하지 않는가? 나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언제까지나 지고지순한 주를 향한 사랑을 나는 간직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욕하는 사람, 내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보다 나도 하나도 낫지 못하다는 것.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배반의 순간, 배반해야만 하는 위험한 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음행의 유혹이 오고 그리고 또 다른 우상숭배의 유혹이 오고 원망의 유혹이 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나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다를 수 있고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 나도 언제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거룩하게 찬양하고 있지만 돌아서서 주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하고,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로 나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그렇게 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걸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는 징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하다는 것,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한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아닌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징계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 첫 번째가 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에돔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의 왕자죠.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시죠? 에서, 에돔.
이 하닷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왕자였는데요, 옛날 다윗 시대 때 이 요압이 이 에돔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이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몇 개월 동안 했는가 하면 6개월을 했어요. 에돔에서 전쟁을 할 만한 힘이 있는 자를 샅샅이 다 찾아내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나라의 남자들이라는 남자들은 요압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하는 것, 온 나라가 불타는 것, 이것을 이 하닷이 똑똑히 본 거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복수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내가 정말 복수하고야 말이라. 뼈에 사무치게 이 하닷은 그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게 있으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라가 불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지만 그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닷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바로가 보니 애굽의 어린 왕자가 자기 나라에 망명와 있는 거죠.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에돔이라는 나라와의 관계 때문일까요? 어쨌든 이 하닷이라는 아이를 잘 대해줍니다. 집도 주고 그리고 땅도 주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닷에게 누구를 주느냐 하면 자기 처제를 그 하닷에게 결혼시켜 줍니다. 여러분, 처제와 결혼하면 이 하닷은 바로와 어떤 관계가 됩니까? 동서지간이 됩니다. 동서지간. 이 하닷이 애굽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복수심을 가득 안고 그렇게 살려고 애굽으로 갔는데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바로의 동서가 되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내가 애굽 왕의 힘을 좀 입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닷이 바로의 동서가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이 애굽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의지하는 애굽에 솔로몬의 대적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부인이 애굽 여인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튼튼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그 반역의 씨앗이 그 애굽에서 자랐는지도 모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 애굽과 이 사돈지간을 맺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장인의 집에서, 그것도 자기 장인의 집에서 자기를 반역할 씨앗이 자라고 있다. 그러고 보면 성공이 아닙니다. 부귀영화와 권세가 아닌 거죠. 솔로몬은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강력한 나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거죠. 사람은 그가 믿는 것에 의해 배반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하닷을 키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서 우리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통해서 실패를 맛보고,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돈에서 실패를 맛봅니다. 우리는 권세를 의지하면 권세로부터 우리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시편 3편 1절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면서 지은 시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럼 여기에서 대적이 누구예요? 이방 나라가 아니죠. 압살롬에서 쫓겨나면서 쓴 시니까 저 대적은 누굽니까? 압살롬 더하기 자기가 믿었던 신하 중에 압살롬 편에 붙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다윗을 배신한 신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문교부 장관도 내 편인 줄 알았고, 저기 뭐 외교부 장관도 내 편인 줄 알았고, 저기 나오는 국방부 장관도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다 내 편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힘이 있고 다윗이 권세가 있고 다윗이 능력이 있을 때 다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나와 옛날부터 동고동락하면서 내 힘들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다 나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힘이 없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니까, 그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옛날부터 그와 동고동락을 했던 요압도 거기 들어가요. 죄송해요. 요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배반하는 신하가 왜 저렇게 많은가? 다윗이 느끼는 거죠. 내가 사람을 의지했더니 사람이 결국 배신하는구나. 나를 배신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으셨어요. 기적도 베풀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인기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5,000명이 먹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 따라온 사람이 남자만 해도 5,000명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고, 입에 발린 소리 다 하고, 아첨 들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만 소리 다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이 어떤지를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지금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니까 이렇게 오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다 떠날 줄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크든 작든 우리는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배신을 당하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나?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나도 누군가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그날 밤에 예수를 안다고 내가 말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우리가 베드로라면,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떤 사람이 물을 때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두 손 들고 똑똑히 말할 사람이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배반하지 않은 것은 배반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만 우리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우리를 배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충분히 배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큰 이익이 걸렸거나 내 목숨이 걸려 있으면 우리는 누구도 다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을 다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으로서 그분은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 믿을 만한 것 눈에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만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닷 이외에 또 한 명의 솔로몬을 공격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요,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공격할 때 자기 왕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는 사람이 이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방금 제가 르손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르손도 그렇고 이 하닷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하닷도 똑같이 솔로몬 후기 때, 솔로몬이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 때쯤에 그때 솔로몬을 힘들게 하고 솔로몬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대적했다, 이렇게 가로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대적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끝부분에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일평생에 대적했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대적하는 것은 지금이지만, 그러나 대적의 씨앗이 잉태된 것은 그걸 기준으로 보면 일평생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르손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다스의 그 스토리를 알아보십시오. 내가 애굽에 바로의 딸과 결혼할 때 그는 그때 애굽에서 크고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뒤돌아 놓고 보니까 그가 길을 걸어올 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의 권세와 그의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르손과 하닷이 처음에는 공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뒤돌아서서 돌아보니까 분노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 복수의 씨앗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평생부터 있었던 거예요. 평생부터. 그래서 솔로몬의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이 솔로몬의 이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 아래에 있는 금은보화, 징계 아래에 있는 그런 권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뒤를 돌아볼 때에 돈이 많으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벌었어. 우리가 권세가 많으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인생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돈을 이만큼 쌓아놓았으면 내가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권세가 이만큼 높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주는 위치에 있으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똑바로 살지 못했을 때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 똑바로 살 걸. 내가 그때 정신 차릴 걸.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걸. 내가 그때 용서할 걸. 그걸로 후회하지 않겠어요? 인생의 호흡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돈 많이 못 번 걸로 누가 후회를 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안 간 걸로 누가 후회를 하겠습니까? 똑바로 못 산 것 때문에 후회를 하겠죠.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참 값진 인생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뒤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닷과 르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누구와 관계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과 관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하닷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르손과의 관계는요, 24절에 보면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다윗과 연결시키죠.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 시대의 특징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이게 다윗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요, 대적이 없었습니다. 감히 대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도, 왕위를 물리줄 때도 이방 나라 가운데 그 누가 감히, 다윗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해서 이방 나라에서 누가 감히 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까? 그런 예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자기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서 벌인 반역은 있지만 그것도 다 제압되죠. 이방 나라가 다윗을
어찌 하는 부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는 다윗보다 더 부강했어요. 다윗보다 더 영토가 컸어요. 그런데 대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을 특징 짓는 구절이 있어요. 다윗 읽어보면 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적에서 다 벗어났어요. 다윗은 때로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인생 누구라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실수와 실패를 늘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후회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걸, 저렇게 하지 말걸. 다윗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책망하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치니까 그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패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대적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더 부강하고 나라의 돈은 훨씬 많고 나라의 영토는 훨씬 많아졌고 조공을 거두는 나라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온 사방이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대적하는 자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다윗을 공격했다 그러죠. 하닷과 르손입니다. 하닷, 이 사람은 에돔 왕입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 르손, 이 사람은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 남쪽과 북쪽. 여러분, 솔로몬은 사방에서부터 조공을 받고 그 누구도 솔로몬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 남쪽과 북쪽에서 위와 아래에서 그를 대적합니다. 다음 주에 보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내부에서 공격합니다. 온 사방에서 아래 위로 다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와 권세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몰랐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검은 보화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군대 때문에 그는 자기가 잘 통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아마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천재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나라에 은금이 많고 나라에 군사가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그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할 씨앗을 그는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닷과 르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넘어질 때가 훨씬 많지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싶다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안 됩니다. 자꾸 내가 쓰러지고, 자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자꾸만 사람에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사 한 번 넘어지면 다시 한 번 일으켜 주시고, 예전에는 3번 넘어졌지만 이제는 2번만 넘어지게 하시고, 2번 넘어졌지만 1번 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누구라 축복을 거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솔로몬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윗처럼 됩니다. 다윗 같은 인생, 솔로몬 같은 인생, 비슷한 것 같죠? 다 이스라엘의 왕이죠. 호의호식을 했죠. 그러나 그 둘의 결론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진 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